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은 백낙춘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유명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백낙춘 박사는 젊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 백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본래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습니다. 점쳐 주고 굿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백무당에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박수무당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소?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무당이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아니,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너나 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무당이 잠을 자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자신 멸망받을 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신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귀에 울리고 마음에 울리는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한 백무당은 결국 예수를 믿었고 그 집안에서 백낙춘 박사 같은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백낙춘 박사의 가문을 살린 사람이죠. 누군지 모르죠. 그렇지만 한 가문을 살린 사람입니다. 살림이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집이 살아가는 형편, 또 집을 꾸려가는 일, 살아가는 데 쓰이는 가전 물건, 이걸 세간이라고도 합니다. 또 있는 상태 또는 크기, 약간 돋보이게 하는, 또 늘리는 일,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살림이라고 해요. 살림은 단순히 살림살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뭐예요? 살림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살림이 뭐냐? 죽은 영혼을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 얻게 하는 일이 바로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마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살림이에요. 마음과 뜻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어 꿈을 가지게 하는 것도 살림인 겁니다. 또한 환경에 어떤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일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살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바로의 애굽에서도, 또 형제들에게도 그의 부친과 온 가문을 위해서 요셉은 살림의 그 자체였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누가? 요셉이 주관한 때부터 보디발의 가정에 뭐예요?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형편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살림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모든 일들을 가장 지혜롭게 잘 해내서 일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했어요.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여러분,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미리 창고를 짓게 해서 농작물 수확을 그것을 받아서 창고에 미리 준비하게 해서 애굽과 애굽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게, 이게 바로 요셉은 살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머문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주변을 살리는 살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4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마른 물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유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면 뭐하냐, 우리 형제인데 우리 팔자, 그래갖고 미디안 대장들에게 팝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 노예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오늘 말합니다.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다. 누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 자,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이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딱 닿아 있으면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약간씩 휘청거리고 머뭇거리고 금방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얼른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이 주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상처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사람에게 요셉은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 물운동에 던졌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오는데 이미 요셉이 오기 전에 미리 보고 저놈의 자식이 얄미운 짓을 꿈을 꾸고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데 저놈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면 형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맏형 루벤이 얘기합니다. 루벤의 생각에는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뭐하냐. 그래서 물 웅덩이에다 넣지 않고 그래도 의논해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가두도록 루벤이 작업을 합니다. 그 맏형이 그러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따라요. 그리고 루벤이 이제 또 현장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내 우리들이 형제인데 이 죽으면 아버지가 슬퍼하고 이거 보고 있자니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우리 형 동생인데 그래도 죽이지 말고
저게 대상들이 가니까 저기다 노예로 팔자. 그럼 돈이라도 생기지 않냐. 그렇게 해서 유다를 그렇게 팝니다.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무슨 허튼 짓을 했나요? 아니, 너무 잘생긴 죄 때문에 그 집 마님이 유혹을 하는데 살짝 넘어갔으면 괜찮을 뻔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요셉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작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못 가지니까 뭐예요? 문객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뭡니까? 소리를 쳐서 고발을 하는 거죠. 남편에게도 고자질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 보디발이 묻지도 않고 감옥에 넣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거 하나 마음 아픈 일이 없는데 요셉은 그 아픈 마음의 상처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만 그 상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자기 삶을 주관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작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파멸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는 인파 백성들이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기분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 그 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면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건데 그것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를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권의 힘을 몰빵시켜서 다윗을 죽인 이 일에 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가 사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상처가 말하는 대로, 그 상처가 주는 대로, 그 상처가 움직이는 대로 그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주인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에게 다가온 상처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온전히 분노로 그 상처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른 후에 사울이 보니까 좋은 양과 소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그 양과 소들을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그 아주 보기도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 양과 소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각을 쳐서 멸하라고 그랬는데 아각도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물었어요. 이 좋은 것을 물으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이 좋은 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자기가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례와 법도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옳은 대로, 자기가 내 상처가 말하는 대로, 주위에서 말하는 대로 사울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통통 살이 쪄서 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말합니다. 대장님, 임금님, 이거 너무 아깝잖아, 그냥 죽이기에는. 그렇게 옆에서 충동질을 해요. 이런 말들을 사울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주변의 사람들의 상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자기 상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상처를 말미암아 그의 삶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상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상처가 주인 되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상처가 시킨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반복되는 문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였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피자 8조각 속에 신앙이 내 신앙의 피자 한 조각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은 전부야. 아멘이세요? 그분이 내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뭐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울은 뭐요? 요셉은 상처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함께가 뭐라고요? 내 삶, 하나님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언제나 삶의 최우선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신앙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사는 거냐?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고요? 묻고 사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신앙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매사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사에 물으셔야 돼. 그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삶의 많은 부분에 실패를 경험하느냐? 묻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여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으셔야 돼요. 묻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묻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는 사울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빼앗겨서 사울이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사랑을 기대했던 사람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12여 년 이상 쫓겨댕깁니다. 이 나라 이곳 저곳 그렇게 쫓겨댕겨 다닌 사람입니다. 상처투성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분노와 억울함과 원함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장차가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판단한 대로, 상처 입은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찾아왔어요. 뒤를 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옷을 살짝 베었어요. 근데 그 옷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내가 옷사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아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장에 넘어가면 또 한 번에 사울을 죽일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울의 진영의 사람들이 잠들게 했어요. 사울과 그의 신하가 들어가서 그의 물주머니 하나만 갖고 나옵니다. 그 옆에 있던 신하가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죽이자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울에게 다윗에게 이번 기회가 반복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복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상관없이 다윗은 자기 인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면은 빛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앞장서죠. 굉장한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의 자기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요. 그럴 때 시므이라는 친구가, 사울 집안의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와서 맞아들 때 그것도 또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평안히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세요. 내가 행한 대로 신앙으로 행하면은 그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짓거리를 하고 굉장히 잘난 척하고 교회 안에서 불신앙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은 상대는 용서하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벌을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과 일치하나? 그걸 검증해 보고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과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서 그렇게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복종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상처를 줍니까? 그 상처 때문에 못 견디십니까? 여러분, 기도 부족입니다. 쉽게 판단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은 남편이, 아이들이 내게 상처를 줘도 상처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나를 붙들어 가지 않는다. 뭐 할 때? 크게 대세요. 뭐 할 때? 뭐 할 때? 상처가 내 안에 돌아서 자리하면은 나는 기도 부족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뭘 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면 반드시 한쪽에 기도만 있으면 안 되죠. 기도만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손과 발과 내 가슴과 머릿속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되도록 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또 실족하더라도 일어서서 또 말씀을 향하여 추구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괜찮아요. 일어서면 돼요. 일어서서 또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상처가 내 삶을 파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아무리 옳고 경험적으로 확신이 있는 이야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과감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이 신앙의 비밀을 경험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다윗을 향해서 말했고 요셉 속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